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점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세우셨습니다. 주님, 임재해 주셔서 이 종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종의 생각과 행동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듣는 이들이 큰 은혜로 넘치는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부분이 다름 아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두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아무나 두 사람만 있으면 이 약속의 조건은 충족되는 것. 19절에서 다시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앞구절의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구절에서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비로소 교회가 성립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온 교회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이어야 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약속을 교회는 명심하고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의 최소 단위가 2명입니다. 그 2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는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적다고 자기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세 명만 있으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집회에 초빙되어서 갔습니다. 제법 먼 거리를 운전하여 도착했는데 막상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초빙한 사람은 내게 무척 미안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는 겨우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의 마음의 평화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것은 수만 명이라는 숫자에 취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본문 18장 20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 모임에서 혹은 교제하는 중에 자주 언급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이 말씀을 공동체의 규모가 적거나
조수의 구성원일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 모임과 공동체를 축복할 때 사용하고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말 그 맥락에서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8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의미와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매우 특별한 상황,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범죄와 용서에 대한 훈육 상황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고 서로 갈등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할 실제적인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그 당사자하고만 본면에서 화해를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와 화해의 첫째 방법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고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화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개인적인 권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와 화해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세 명의 증인을 개입시켜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범죄한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셋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로서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를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내고 푸는 신적 권위가 교회에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문제, 나아가 교회의 합법적인 권증에 대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죄의 문제, 화해 혹은 징계의 문제라는 어려운 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교회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표현에 담고 있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자리와 때로는 안타까울지라도 징계를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진보이 아닌 화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단락 전후에 일관성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뒤에 이어지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징계를 받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누군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그릇된 길로 가버린 사람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일반적인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 친교 자리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틀린 적용이라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것이며 서로에게 피차 죄를 용납하고 화해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와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에 예수님도 그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메고 풀기 위한 모든 기도와 행동 중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일, 악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우리들에게만 맡겨놓고 뒷짐지고 자라나 감시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 좌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니까 포기하게 합니다. 포기합니다. 때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타락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임마누엘은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 가족들 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똑똑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성령을 통해 늘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느끼며 반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힘든 것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동행. 예수님은 세상을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임의 중요성.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똑똑하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성령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며 아직 받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AI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느낌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 이유는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배고프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주와의 만남이라는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에게 별일 없이 잘 지내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쉬며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끝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풀이되며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를 곤욕스러워하는 어떤 이에게 문제없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공동묘지를 가르쳤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삶은 문제의 연속인 것입니다. 문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험악한 화이트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비밀스러움이기도 합니다. 밤이 어둡고 별은 더욱 빛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발칸 산맥의 장미는 가장 춥고 어두운 자정과 새벽 2시 사이에 난다는 듯 고난의 의미가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욥이라는 사람은 폐허가 된 집터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다 학창을 지하 조각으로 긁고 개에게 할게 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니다. 이제는 눈으로 배운나이다. 창조주와 인간의 만남은 나의 실존에 대한 생각입니다. 피상적인 존재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면 고난은 삶을 황폐하게 하기보다는 삶을 향기롭게 하는 값진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생의 참 쉼터로 피난처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는 참 쉼과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이라도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새 자유의 성령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곁에 두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하물며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를 소홀하고 기도와 찬양을 등한시하고 성경 읽기에 게으르고 여전히 몸된 교회를 비판하며 불평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작은 뼈를 전하여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져서 말씀을 듣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